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합독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직 전도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는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891년 1891년 아주 오래전 얘기죠.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라다가 17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신안군에 있는 섬 증도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부터 신랑 얼굴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소박을 맞는 그 안타까운 여인이 20년 동안 말 그대로 생가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던 이 여인에게 우연히 이 전도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인이 순종함으로 경성 성서 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방학마다 고향을 찾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곳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삶을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임자도 진리교회라는 것을 시작해서 증동리교회 또 대초리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이 여성 전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6.25가 발생이 되고 당시 공산당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두 손이 묶인 채 눈을 가리운 채로 순교당하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1950년 10월 5일 59세의 나이로 그렇게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죄명은 뭐였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죄목명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전도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알의 미랄이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한국 교회의 이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그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귀한 일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영향은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체로 퍼져나가서 14개 면에 1004개의 천사라고 그러죠. 1004개 섬에 이루어진 섬일 때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꽃다운 나이 17세에 결혼을 하고 소박을 맞고 정말 인생에 볼 때는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비참한 인생으로 폭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가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섬겨서 그분이 시집간 그 증도라는 섬이 95%의 복음화를 이룬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성결교 최초 여성 순교자인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부름받은 사람, 마치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그 부르심에 부르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실패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 문중경이라는 이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궁에 살다가, 그렇죠, 이 살인자로 쫓겨나고 정말 양치는 사람으로 전락한 그런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하급 계층인 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십니다. 요셉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다니엘은 노예보다 더 심한 포로로, 나락 없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부분, 연약한 환경까지도 품으시고 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 부르사라는 이 헬라어 프로스칼레 사메노스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부르신 사람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소집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소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유대 문화, 이 제자들을 삼는 그러한 문화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뭐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와 역행하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제자를 삼으셨는데, 찾아온 제자들을 삼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이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조금 가다 그 옆에 있는 배에서 그물을 깁는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또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세리로서 남들의 이 물질을 빼앗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악한 존재로 여겨지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죠. 그뿐만이 아니죠. 열심당원인 이 나라에 반대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투사했던
그 당시에 좋지 않는 인물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 세상살이에 밝은 돈에 밝은 가룟 유다도 부르시는 장면. 의심 많은 도마를 부르시는 예수님. 성경의 곳곳에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백그라운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셔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나서 너무 뭔가를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12 제자, 마테테스라는 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의 뜻을 보면, 원뜻을 보면 배우는 자, 익히는 자, 배우고 익히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구원의 진리와 천국의 비밀에 대해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익히는 그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부르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예수님,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을 또 약한 사람을 고쳐주는 그 권능을 주셨다.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우신 필요에 따라서 천국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합당한 권위, authority와 이 파워,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나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있나? 또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나?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지 나에게 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조금 바꿔서 우리 컨텍스트에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잘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자, 그럼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놀라운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막 100구절, 200구절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제 능력이라고 이제 서서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가면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밝아집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어떤 분은 그냥 말만 하면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으세요. 네, 우리 권사님 중에서 한 분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굉장한 장점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말만 하면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 옆에만 가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권능입니까? 아닙니까? 예, 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남들도 있지만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권능, power and authority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사를 왜 주셨을까? 왜 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이 뭐였냐면 그러한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던 능력, 권능, 파워 앤 어토리티가 이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파워 앤 어토리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그곳에 가면 진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라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왜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지가 않죠.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셨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를 그렇게 고치는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손드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권능,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도하며 보내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 그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능력과 재능과 권능을 나에게 주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능이 있으셔서 베이스 기타도 치시고 또 뒤에서 귀한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귀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위해서, 그 은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와 능력, 권능을 주셨다. 왜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은사를, 재능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권능을 사용해야 되는, 주신 이유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슨 권능을 받았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 굿뉴스인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무슨 권능이 있는지가 우리에게 핵심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을 전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는 굉장히 우리가 약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너무 샤이해서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요 등등등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권능, 재능, 은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참 혼잡하죠. 늘 우리가 깨닫는 부분들입니다. 세상의 일이 사건들이라면 더 그것이 우리가 더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죠. 옛날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또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믿는 것,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시대가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말로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나 잘하라 이럽니다. 네 믿는 하나님, 너 믿는 하나님, 그거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면, 그것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의 천국을 당연히 얘기하지만 오늘의 천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옥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죠. 내가 믿는 주님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려야지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나도 안 가봤는데 너나 아세요? 그게 됩니까? 이 시대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 능력을 주는 거야. 병 고치는 능력, 약한 자 능력,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능력을 주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루하루 잘 성실하게 살면 되지. 맞아요. 그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도 성실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삶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도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너에게 지금 천국이 있냐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분노에 차 있어요. 상처에 휩싸여 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원망과 그러한 삶에, 또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까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누리는 천국,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달라야죠. 제가 달라야 되고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이 의미에는 너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네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린 천국을 나누라는 거예요. 관계전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천국을 알려줘야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 의미에는 사후의 세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일생을 마치고 떠나는 영원한 삶의 영생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잠정적인 일생에 강건하면 80, 100세까지 살아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뭐라고 해요? 배우고 익히라는 거예요. 프랙티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싫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저를 돌아보는, 우리 개인을 돌아보는 귀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게 누구 때문일까요? 교회는 전도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하기에 앞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내가 누리는 천국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분명한 자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압니다. 능력을 알고 은사를 알아요. 하나님 주신 특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 바로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장 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도라는 이 아포스톨론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원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사도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보냄받은 자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아포스텔로, 이 사도의 역할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그냥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을 누리는 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는 보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낸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무, 사명을 주어서 대신 파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사도라는,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 보내시는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5절에서 7절까지 계속 보면 내보내시며 보내는 거죠. 또 가라고 말씀하신, 또 어디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가기는 가되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가장 중요한 명령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에게 스페시픽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명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그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너희가 가야 되는 게 어디예요?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이러셨나? 이게 아니죠. 이 시작이 뭡니까? 우리 선교학자들이 쓰는 M1, M2, M3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로부터 가까운 것이 M1, 그 다음에 조금 먼 것이 M2.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런 부분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오늘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바로 이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거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들의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이 주관들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제자들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도 아시고 전략가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권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표적을 나타내는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에게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가장 가까운 곳, 어쩌면 지금 그것이 땅끝이라고 말하죠. 가족이 제일 가까우면서 제일 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잃어버린 양, 이 마태복음 10장 전에 이 9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시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잃어버린 양들, 바로 이 유대 선민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한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은 에스겔서 구약의 3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보십시오. 내가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을 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모아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약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냄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ING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로 살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stay awake, 깨어 있으라. 2024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back to basic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로,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4사분기를 준비하면서 오직 전도로. 이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 주님의 이 대신에서 파견된 자로서 입을 열어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냈던 그 삶을 증거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알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가진 자의 중요한 마음가짐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우리 함께 이 말씀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8절 후반부, 그 다음 스크린,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거저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정 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 얻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아서 우리가 온 거예요. 맞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다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삶의 간증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간증이 매일매일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것,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저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거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그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뭘까? 이 땅에 없는 세 가지 들어보셨어요? 공짜가 없대요.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대요.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주 안에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이 세 가지가 또 있대요. 이거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이 세상에는 없대요. 좋은 직장도 없대요. 좋은 돈벌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세상입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좋은 돈벌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그런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사는 게 거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받은 공짜를 반드시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목하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따라가면 우리는 늘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허함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가 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슬픈 자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은사,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누리잖아요. 충전이 되잖아요.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모였다면 바로 보냄받은 아포스텔로, 보냄받은 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간 팝송 중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이 노래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노래 가운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노래를 들어도 복음의 메시지로 듣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 들으세요. 뽕짝도 들으시고 다 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삶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세상에서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과 나의 이 재능과 나의 이 은사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늘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될 때 그것이 제자이고 또 제자가 움직여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사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권능에 우리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안식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로 충전하게 하시고 부어주심으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보내주심을 이 시간 믿으며 우리의 삶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페이 더 프라이스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